오늘은 에레미야 4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46장부터 51장에 이어지는 내용은 에레미야 3부라고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열방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46장부터 애굽에 대한 심판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모압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이제 49장에서는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이어가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권에 우리가 순종하며 또 그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장 1절에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밀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과 혈육관계에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늘 침략하고 괴롭혔는데요. 그들이 갓 족속이 있다는 땅을 점령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들은 힘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침략 전쟁을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침략 전쟁을 힘의 논리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의 소리를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라빠 수도입니다. 이 에돔의 수도를 점령당하게 할 것이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준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침략자들을 다 내모신다는 거죠. 3절에요.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밀감과 그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대도시들이 이 수도가 점령당하는 걸 보고요 슬피 운답니다. 시간 문제라 그 말이죠. 이제 짓밟히게 되고 너희가 다 폐허가 될 것이고 남을 괴롭힌 것에 대해 너희가 보복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뿐 아니라요. 그들은 우상을 섬겼는데요. 이 말감이라는, 그러니까 몰록 신을 섬겼습니다. 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신을 섬겼는데요. 그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 몰록 신을 처참하게 파괴하겠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겼던 제사장들, 고관들은 다 잡혀가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는 거죠. 4절에요.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이들은 해발 900m 되는 높은 지역에다가 성을 쌓는데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침공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지형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 성을 초토화시키겠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교만했고 또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5절이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날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은 모를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게 돼서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갑니다. 앞으로 그냥 모두가 다 도망가는 겁니다. 뒤에서 적이 밀려오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회복시킨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이후에 고레스 왕이 이제 메데파사가 이제 모든 것을 점령하고 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때 그들도 노임을 받게 될 것이다. 예언, 그 예언까지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요. 에돔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니는 지혜가 없게 되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없어졌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느냐? 이 에돔에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요. 대만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대만이라는 도시는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의 고향인데요. 엘리바스는 지혜의 사람인데요. 이 에돔의 대만이라는 곳은 지혜 있는 자들이 모여 있었던 학문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침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지혜가 없어서 책략이 없어서 망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머리를 쓰고 너희가 그렇게 학문이 뛰어나고 너희가 지혜를 자랑했지만 그 지혜가 다 어디 갔느냐 그 말입니다. 8절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 이르게 하리라. 이 에서의 후손들이 이 에돔 사람들인데요. 이 에돔이 결국은 바벨론에 짓밟히게 되어서 모두가 도망가게 된다 그 말이죠. 9절에 포로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이 에돔에는 포도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가 짓밟히게 되는데요. 마치 계획적으로 밤에 도둑이 와서 그 모든 포도 열매를 다 따가듯이요. 적이 이 지역을 짓밟아서 수확이 하나도 없게 된다 그 말이죠. 10절에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기고 그 숨은 곳에 드러나게 하리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한 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그들이요 도망가도 다 찾아낸답니다. 그리고 다 짓밟힌답니다. 심지어는요 그 부모가 자식을 버려도 돌볼 자가 없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돌볼 자가 없답니다. 11절에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하리라. 이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아버지가 자식을 버립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립니다. 돌보질 않는 겁니다. 누가 살려줍니까? 누구를 그들이 의지합니까? 남편, 아버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12절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라.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습관이 없는 자, 유다를 의미합니다. 유다도 우상 숭배, 유다도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고 그리고 이웃을 침공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묵과하시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징계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그 징계를 면하겠느냐? 너희도 반드시 마시리라. 너희도 그 징계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 말입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이 에돔의 대도시들이 모두 황폐하게 되고 모두 다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전쟁이 시작되면은요 어떤 지역은 괜찮고 어떤 지역은 초토화되고 그게 아닙니다. 전쟁이 일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지역도요 결국 다 황폐해집니다. 오늘날은 더합니다. 물류가 통용이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왕래하고 모두 서로 관계를 가지고 형성이 된 이 도시들이요 한 곳이 몰락하게 되면 모두가 다 도미노 현상처럼 몰락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가 피해를 당하면 우리는 아니죠.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은 다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다 연결고리 안에 있다 그 말이죠. 이처럼 에돔이 몰락됨을 통해서요 그 도시들이 다 황폐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15절에요.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작아지게 하겠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리라. 그들이 다른 나라를 멸시하고 그들이 우습게 여겼는데 오히려 그들이 쪼그라듭니다. 그들이 멸시를 받게 된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요 개인적인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농사의 일반적인 자연법칙으로만 생각하지만요 나라도 국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심은 대로
그들이 거두는 것입니다. 16절에요.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돔의 지형적인 특색은요,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날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높은 지역에 숨어 있을지라도 독수리는 더 위에서 그들을 공격해 내려옵니다. 결국 그들이요, 숨을 곳이 없게 된다 그 말이죠. 그들의 자연 조건, 그들의 환경이 아무리 좋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면 아무것도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는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없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에돔을 치겠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요단 숲속에서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이 사자에게 짓밟혀 먹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답니다. 20절에요.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한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은 그들의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할지니라. 끌고 다니고 괴롭히고 황폐하게 된다. 양들의 어린 것들, 그러니까 어린 생명들까지도 하나도 그들이 국률이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죠. 모두 짓밟아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이 오기 전에 너희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라 그 말입니다. 21절에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슬픔과 고통이 메아리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22절에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개에 에돔 용사와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용사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산고를 겪는 그 진통하는 여인처럼 울부짖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26절부터는요, 이 아람에 대한 심판인데요,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이 아람으로 지금 지칭하면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다메섹에 대하여 말씀이라. 이 아람의 심판인데요, 하맛과 아르맛의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리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그들이 평안을 누리다가 이웃 나라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되고요, 절망하게 됩니다. 하맛과 아르맛, 국경지대에 있던 대도시들이요, 다 부들부들 떨게 되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 문제지 우리도 짓밟히게 되겠구나. 그런 절망감에 몰아친다 그 말이죠. 24절에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릴 것이 되었느니라. 이 다메섹, 에돔의 다메섹은요, 교통의 중심지, 군사의 중심지, 그 다음에 상업의 요충지 중심지였습니다. 대로를, 그러니까 동서무역로의 중심지였고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 때도 이 길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죠.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인 요충지가 됩니다. 상업의 요충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참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돈이 돌고 무역이 융성하고 사람들이 또 이곳을 가기를 원했고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흥청망청한 도시죠. 그 찬송의 성읍, 즐거움의 성읍이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여기가 초토화가 되니까요, 슬픔의 도시, 죽음의 도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들이 즐거워하고 낙을 누리는 도시가 되지만 전쟁으로 통해서 비참한 도시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26절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읍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전쟁으로 인해서 도성도 초토화되고 성들도 성벽도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은 화롭고 지금은 그들이 융성하게 번영을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들이 짓밟히게 되면요, 그게 더 흉물이 되어버립니다. 더 사람들에게 절망을 준다 그 말이죠. 상대적이라 그 말이죠. 이것을 다메섹이 보게 될 것이다 그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는요 게달과 하솔에 받은 심판인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게달과 하솔을 짓밟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여서 공격해라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 말이죠. 이 바벨론이 큰 나라가 되어서 이웃 나라들을 하나하나 이 접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 게달과 하솔은 유목민들이었는데요, 양과 소, 낙타를 키워서 돈을 벌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이라 한 곳에 거처를 가지지 않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그런 텐트 생활을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형의 땅을 정해놓지 않았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이쪽을 피하고 또 이쪽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쪽을 피하고, 그래서 살기를 어떤 전쟁에서는 휘말리지 않고 피해서 다닐 수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요 쳐들어와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양떼, 낙타, 소 다 이들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이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략을 세웠습니다. 도망가서 숨어서 살아봐라 그 말이죠. 너희는 아무리 도망가도 결국은 너희 가지고 있는 소유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도망가도 소용이 없고 숨어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무엇을 경고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게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문빗장이 없고 성문이 없습니다. 집이 없으니까요. 어떤 땅에 집을 짓고 사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유목민이기 때문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블레셋 군대가 이들을 다 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낙타, 양떼를 다 빼앗습니다. 내가 그 살적을 깎은 자들을 사면을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그들이 살던 하솔도 짓밟히게 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모두 다 황폐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제 34절부터는요 엘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니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엘람이 자랑했던 것은요, 이들도 유목민이었는데 사냥을 잘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활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냥하고 부족함 없이 살던 민족입니다. 호전적인 민족이었죠. 그런데 이들도요 바벨론에 짓밟히게 됩니다. 36절에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이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이 민족을 다 흩어버리겠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내어 그들을 멸망하리라. 이 엘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민족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그저 사냥하고 살아가던 민족인데 왜 이들이 심판을 당했느냐? 그것은요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피해보지 않고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심판이 시작되면요, 다 관계 속에서 다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다른 나라의 불행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어려움은요, 시간 문제지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이 엘람도요, 생각지 않게 자신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된다 그 말이죠. 38절에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두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39절에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도 고레스의 칙령에 통해서 다 이 이방인들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일부가 그들이 돌아와서 엘람에 다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예전처럼 그들이 회복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는요,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하나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분명한 의식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